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연말 기도주일을 이렇게 경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보는 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연말 기도주일의 새벽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또 더 밝고 아름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총 제목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 제목은 말씀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민족성이 대단히 강하고 지배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배구조, 로마의 지배구조에서 지배받았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계급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피지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칭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계급과 백성들 사이는 항상 좋지 않았고 백성들은 특히 로마의 백부장이나 귀족들에 대해서 호시탐탐 숨어서 공격을 가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둘 사이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원수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의 믿음의 얘기 가운데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품성과 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에게 놀라움을 주었을까를 오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보면 한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백부장의 됨됨이와 품성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개념에서 종이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사고 파는 물건이고 젊고 혈기가 왕성할수록 가치 있는 물건이었고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나이 들고 병이 들면 소용처가 필요 없는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처럼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그의 품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짧은 한 문장이 바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는 표현은 그가 평상시에 보여주는 품성의 한 단면을 너무도 짧으면서도 무게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일지언정 사랑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말은 유대인보다 낮게 취급되는 유대인보다 더 낮은 계급의 외국인 출신이거나 혹은 전쟁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그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심지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누구를 투영해 볼 수 있냐면 인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관심사를 당신의 관심사와 동일시하신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그 어린 것들 중 고통당하는 하나에게 쏠리고 긍휼히 여기는 친절로 애타는 것처럼 우리 구주의 마음은 당신의 지상 자녀 중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자를 동정하신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자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의 믿음도 귀하게 보셨지만은 그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의 마음을 더 귀히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져야 되는 품성의 가장 고귀한 면이 바로 이러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하여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8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품성과 삶에 대한 모든 것은 여러모로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중간에 어떤 전달자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전언을 하는데 그의 밑에 수하에 있는 충실한 종을 보내거나 혹은 그 밑에 있는 병사를 보내지 않고 어쩌면 관계적인 측면으로서는 원수일 수도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저는 이 장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언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유대의 장로였습니다. 그들이 부탁받은 일은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 하찮은 종을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언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탁을 받아야 좋을까요? 총독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기가 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상의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그것도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내가 아끼는 종, 하찮은 종을 위하여 그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바로 이 모습에서 이 백부장의 평상시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을 소개하는 말에서 다시 한번 그의 품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절히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로들만 간 그 만남에서 그들은 백부장의 종을 위해 간절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마음을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백부장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구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정황으로 볼 때 그는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인과 관계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 타민족인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그가 우리의 종교를 위하여 그가 회당까지 지어준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민을 분리시켜 놓은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나타냈다. 그에게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에 비친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은 형식주의에 찌든 모습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나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백부장은 그들의 허울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봤다는 사실인 거예요.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행동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줍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신방으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시겠다는데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백부장의 믿음은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과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고 현재의 우리들이 가진 믿음보다 더 고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은 발길을 돌려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백부장이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급히 전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냐면 백부장의 집과 예수님이 있는 거리가 직은 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시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오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낼 때 백부장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집에 굳이 오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오시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의 진솔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시지 말라는 이유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부장은 겸손했고 백부장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두 가지를 백부장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너무나 겸손했고 백부장은 너무나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을 만큼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냥 모시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라면 귀족의 집이죠. 그 밑에 100명의 수하들이 있는 로마의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그의 집은 대단히 화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모시기 힘들 만큼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집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러운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당신의 능력은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계시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를 봅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모순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아프고 모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친구요 인류의 구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잘못 사는지는 몰라도 아주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멀리 있습니다. 저기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멀리 있다는 생각을 단 하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카톡이 매일 울리거든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도 전화가 오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화가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일로 때문에 전화가 오고, 또 무슨 어떤 자기 생각나는 좋은 일들이 있으면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저는 답을 합니다. 분명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것이 휴대문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거리적인 느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갈릴리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집안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당신의 능력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 뭐 하시면? 원하시면.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의 기록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서는 동일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게 유대의 장로와 백부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벗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결과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단어, 여러분 여기에서 문장의 글에 보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입니다.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임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뭘죠? 문장을 특별하게 묘사해주는 형용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의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전달 순간, 여러분, 치유의 기적이 언제 발현되었을까요?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그의 믿음이 이미 전달된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기를 이미 원하고 계셨고, 그의 보시 오는 것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기적을 이미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이미 너의 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음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글을 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백부장은 알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비밀을 아는 그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쭉 잊어버리다가 아마 연말 기도주일 때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슬퍼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응답이 더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백부장은 언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 있는 친구요 나의 구세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날들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송곡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찬송으로 아침의 기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곡이 우리 찬미가에는 없어요.
찬송가 301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잠도 깨워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오니 또 살아왔으니 살아온 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그리도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살아왔는지 주님께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셔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고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